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으시면 나오실까요? 자, 윤동주의 서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윤동주 시인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를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것이 됩니다. 그대로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죽는 날까지 하늘, 이 하늘은 절대자이죠.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절대자는 하나님이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 잎새는 특별할 것 없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잎새이는 바람, 이 바람은 자신을 흔드는 유혹들이에요. 유혹들에도 그는 괴로워한다.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그는 달콤한 유혹이 많았어요. 친일을 하면, 우리 쪽으로 오면 내가 너를 편하게, 너의 재능을 내가 이 학교에서 드러낼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 유혹이 있을 때 넘어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다짐이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인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 염원을 이 서시에 담아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잎새에 있는 바람, 즉 유혹의 바람이 불면 왜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결심을 하고 말씀 안에 결심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요동을 치면 이 연약한 볼품없는 우리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매번 넘어지는 것도 아니죠. 가끔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쩔 때는 잎새에는 바람에 흔들렸다가 넘어져 버려서 죄짓고 범죄하던 우리, 어떤 날에는 막 힘있고 막 이겨먹고 있는 우리.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나는 저가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나는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제대로 내가 이걸 할 만한가?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오시더라고요. 흔들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와요. 공의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 맞아요 라고 돌이키면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원하는 것은 뭐냐면 태도예요.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걸 보시고 결정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만났던 아사 왕의 아들이었던 제4대 왕, 남유대 제4대 왕 여호사밧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고요.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와 같았는데, 근데 이의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는 태평하였다라고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복받는 영적의 원리를 또 한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여호사밧에게서 배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을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여호사밧과 그 아버지 아사가 약간 한 3년 정도 함께 섭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4대 왕이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고작 35살입니다. 뭐 고작은 아니죠. 그때부터 25년 동안 왕위를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에 무엇을 했는가? 자, 여기 멋진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복,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이 권위, 이 복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는 첫째, 여기서 중요한 스스로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국방을 튼튼히 한 거죠. 의지를 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했고요. 둘째는 뭐냐면 스스로 그의 아버지처럼 뭘 제거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말씀에 뭐한다고? 순종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예만 있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 길을 걸으라고 해도 예하죠. 내가 정말 꿈꾸지 않았던 그 길을 인도해도 예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셋째는 스스로 율법 교사들을 남유다에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왕이 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다 통치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서 누가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목양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가르치는 거냐?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통치받으면 되니까요. 이런 행동의 언어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부어주세요.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막 바치도록 나라를 강하게 만드세요. 군사력이 아버지 때는 58만 명이었는데 이때는 군사력이 116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군사만 116만 명이고 요새 각 요새마다 지키는 군사들은 따로 배치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여호사밧은 복받는 언어 습관을 가질 때에 복을 받아 그 세력이 점점점 커져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가 복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언어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발적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항상 스스로 마음을 다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스스로 마음을 다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늘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복을 주실 어떤 복을 주실 준비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이미 복 받으셨나요? 근데 어떤 복을 또 주시려고 할까? 그것을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요,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주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자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부터 복을 주시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할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할 때 몸도 건강해지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영혼이 무너지면 다른 것이 안 돼요. 영혼이 무너지면 영혼이 불행해지고 영혼이 가난해지고 영혼이 병들면 문제가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이리 돌아봐도 문제가 없어요. 저리 돌아봐도 문제가 없어요. 물질도 있어요. 잘 돼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이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복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 주시는 복, 이 세 가지 복을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끌어온다는 말은 뭐냐? 주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물된 동산처럼 돼야죠. 물이 흐를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야죠. 아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수로를 만들어야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단력 있는 행동의 언어, 이것이 바로 파이프예요. 내가 오늘 영혼이 잘 되기로 결단합니다. 파이프를 누구에게? 복 대신 하나님 앞에 탁 꼽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스스로 사단과 싸울 국방력, 영적인 전투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에 투자하는 거예요. 말씀에 투자하는 거예요. 순종에 투자하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려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사단은 불현듯이 지난주에 왔던 것처럼 그 구스처럼 100만 대구를 이끌고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도전한다고요. 끊임없이 환경을 만든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기느냐?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부름 앞에 진실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매일매일 투자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뭘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스스로 뭘 제거해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질질 나를 끌고 있는 우상, 그것 없으면 마치 안 될 것 같은 것,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는 우상,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가르칠 때 배우려고 하는 결단력,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학원에 그 강의를 듣다가 배웠는데 알라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다 똑같다네요. 설명을 못 해주게 해서 설명해 달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그 아이가 의문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 가르쳐 주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정확하게 강의를 하니 알아들었대요. 초등학교 아이가요. 여러분, 이것이 배움의 결과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길 에너지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처럼 늘 결심만 해요. 생각만 해요. 에너지가 없어요. 내 내면 안에 영은 맞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실행할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어디서 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나요? 내 것에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요? 그러면 진짜 에너지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이 에너지는 어디서 받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적인 에너지,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새벽 기도로 인도하는,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가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 성령 충만을 새벽 시간에 공급받아요.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를 통해서 전한 말씀이지만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내면화시키고요, 나를 그 말씀 앞에 세우고요, 나의 이 상태를 파악하고요, 개별화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외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다 누가 일하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요. 성령 충만함, 영적 에너지가 주어져요. 하루 일과를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기대가 돼요. 어떻게 내 계획이 꺾어질까? 이거 이해되세요? 어떻게 내 계획이 꺾어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까? 이게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그럼 꺾였어요. 실망스러운가요? 예, 잠시 실망스럽지만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실망의 감정을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너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회개합니다. 이번 주만 해도요, 두통의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번 주에 두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5분의 시간이 주어졌냐고, 괜찮냐고. 예,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간증이 나와요. 새 가족이에요. 간증이 나와요. 왜요? 이대로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꺾으시더라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를 막 업세시키는 일들이 주변에 막 일어난다고. 근데 옛날 같지 않게 주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걸어가니까 그 인생 속에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문제는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유효기간이 너무 짧더라.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야, 우리 입새 너무나 많은 바람이 막 불어요.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대요. 근데 넘어져요. 주말쯤 되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탁 서서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렇게 넘어진 것들만 떠오르는지요. 여러분, 역대하 18장으로 가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움직여요. 이 멋진 왕이요. 여기에 우리에게 뭐냐, 위로가 있더라고요. 다 넘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넘어져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엎어졌다 일어섰다 할 거예요. 넘어져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통일의 꿈을 꿨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 북쪽 저 죄 짓는 것도 우리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갈라졌지? 같은 언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갈라지지? 통일을 이루어야지. 아름다운 생각인가요? 옳은가요? 자, 그럼 옳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되나요? 이게 다 옳으면 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나요? 아니에요. 옳아도 옳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내 편에서는, 나의 편에서는 옳은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안 옳은 게 있어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걸 만들어요. 우리는 옳은 이야기라면 다 동조하죠. 옳아. 근데 그 옳은 게 옳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옳음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이런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근데 아니라고, 좀 기다려보라고 한 대 갚버려요. 옳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행동의 언어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느냐? 첫째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악한 왕 아합과 동맹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왕과 정략 결혼하면 안 되죠. 악과 연합하면 안 되는 거죠. 악은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옳은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성취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통일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어야죠. 둘째는 뭐냐면 참선지자 아가야의 예언, 즉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길랏 나못에서 아람 왕이 죽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잘했어요. 400명 거짓 선지자들이 가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선지자 없냐 했더니 미가야를 불렀는데 미가야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옳음이잖아요. 여러분, 왕 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왕 곁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죠. 그러면 한 번 물어봤을 때 헷갈리면 두 번째 또 물어봐야죠. 왕은요, 왕이지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 선지자에게 물어야죠. 왜? 그때 당시에 좋은 선지자들이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때 물으셔야죠. 목회자에게 물으셔야죠.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순종하고 예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야죠. 이게 인도함을 받는, 영적 훈련에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 훈련이에요. 헷갈릴 때 목장에다가 물어야죠. 결정하고 아무리 갈급해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어땠냐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무시한 결과가 뭐냐? 미가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연합군에게서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길랏 나못에서 완전 패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중요해, 간신히 생명을 건집니다. 사실은 둘 다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아합은 죽어요. 그 똑같은 현장인데 아합은 죽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살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았을까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상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어땠느냐가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돌이킬 기회를 줬죠. 엘리야를 보냈죠. 엘리사를 보냈죠. 수없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기근을 주시기도 하고 풀기도 하셨죠. 다 주셨어요. 근데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비록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죄를 범죄했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결단력 있는 행동의 언어들이 축적되었다고요. 기도는 축적되는 거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아합은요 끝까지 자기 머리로 살아가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계속 나와요. 역대하 18장 31절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기서는 길란 남욱 군사들이죠,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지금 아합이 머리를 써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의 옷을 누구에게 입혔어요? 여호사밧이 입혔거든요. 딱 왕복을 입으니까 여호사밧이 누군지 알고 아합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제가 제가 주석을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딱 한마디였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반대편 군사들을 그를 떠나게 하시죠.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아님을 보고 추적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목소리를 듣고요. 다른 열왕기 하에 보면 목소리를 듣고요. 뭐냐면 아합이 아니네 하고 갑니다. 이게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역사했느냐? 아니죠. 소리를 질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축적하면 안 되는 게, 그것은 죄는 축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는 쌓여요. 죄는 쌓입니다. 축적하지 마세요. 죄는 그때그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늘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축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쌓아가야 돼요.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뭘 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뭘 해야지 기쁘시겠습니까? 이거를 삶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입술로, 행동의 언어로 쌓아가야죠. 무엇보다 위급한 순간에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습관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위기로부터 건져주신다. 이게 저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졌으니까 이제 좀 살았나요?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다 한번 사고 나면 운전대 잡기 힘든가요? 자, 지금 여호사밧은 이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해주셔야 돼요? 트라우마가 생기면 일단 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사밧을 책망해요. 역대하 19장 1절 3절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악과 연합하는 것이, 죄 짓는 자들과 연합하는 것이, 행동과 말의 언어로 죄 짓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했다는 거죠. 뭐냐면 당신이 죽을 뻔한 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보세요.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축적된 것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죄는 반드시 지적하시고 심판하시죠. 반대로 선한 일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가 뭘 하겠냐? 경외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해야죠. 말하는 것이 두렵고 행동하는 것이 두렵고 내가 지금 하고 죄를 쌓고 있는 이것이 두렵고, 이 하나님을 알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고
두려움의 태도로 잘못된 태도를 뭐 할 때? 수정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감싸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경외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의 언어를 다시 돌이키며 수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역대하 19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들은 후에 곧바로 해결을 행동의 언어로 실현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예후야, 지금 내가 죽다 살아왔는데 지금 꼭 그렇게 지금 전해야 되냐? 우리 같으면 그랬을까요? 꼭 지금이어야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급하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역대하 20장 1절에 그래서 뭐냐면 첫째 뭐냐면 여호사밧은 두루다니며 개혁을 해버려요. 모든 사람에게 돌아다니며 내가 죽다 살아났다, 내가 힘들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돌아다니며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개혁이죠. 둘째, 공의를 위해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공의가 실현되도록 일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변명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개혁을 스스로 단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스로 단행하셔야 돼요. 누가 풀어주면 이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단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참 이 선택을 잘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회개를 행동의 언어로 나타내는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데요. 역대하 20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회개했죠. 계획을 단행했죠. 그러면 어려움이 물러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근데 지금 회개를 단행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를 했지만 죄는 죄인 거죠. 원래 이 구약의 개념으로 가면 우리는 굉장히 심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관가하시고 지금도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회개를 해도 어려움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 후에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했다고 반드시 용서는 법적으로 끝내지만 죄 없다고 하시지만 그 죄의 값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양육하시고 훈계하시고 연단하심으로 다시는 뭐 짓지 않도록 이끄셔요? 죄 짓지 않도록. 이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가 우리는 이미 확보되었고요.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우리의 신약 시대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모범적 사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관계 설정을. 역대하 20장 3절에 4절에서 13절까지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대요. 이게 뭐면 경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상황이 주어지면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적을 두려워한 게 아니죠. 지금 보세요. 여호사밧이 누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이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위기가 누구 때문에 왔죠? 이 위기는 누가 불러일으킨 거죠? 여호사밧이죠. 그런데 기도 요청은 누구와 함께 하자고 요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위기가 올 때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공동체적인 기도를 한다고요. 여호사밧 혼자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도 공동체에게 던져야 됩니다. 다른 지체의 문제도 공동체로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기도 속에 역사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것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혼자 기도할 때, 와, 전체적으로 드러내서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다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는 다 생생하게 그것이 기억나고 다 달라요. 인생은 선택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책망이 들어올 때 받아치든지 아니면 받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의지를 꺾어 금식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든지.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저는 우리가 공동체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해결할 거야.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역대하 20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자, 여기 이제 중요해요. 싸울 것이 없다고 그랬으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너희는 뭐라고? 대열을 하라고요. 이 말이 지금 모순적인가요?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래요. 내가 너희를 지킬 건데 너희는 대열을 가지고 서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할 건데 너희는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할 것 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할 거고 너희들 할 것 없는데 너희들이 대열을 갖추고 나가라고요. 내가 너희의 가정을 변화시킬 건데 너희 가정은 대열을 하라고요. 나가라고요.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고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매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열에서는 이탈하고 가정이 기도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정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고요. 가정이 대열을 갖춰야죠. 우리 가정이 지금 복 받을 만한 대열을 쌓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 무너져 있는데 자녀들이 일어서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부모들이 무너지면 자녀들이 다 무너져요. 한번 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을. 무너지잖아요. 근데 부모가 일어서요, 자녀들 일어서죠. 교회가 일어서면, 대열을 갖추면 친구 맺기 운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지요. 대열을 안 갖추니까, 하나님만 믿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죠. 대열을 갖추는 수고, 대열을 갖추는 결단, 이것이 없이는 축하해서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 일하실까요? 금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일하셨을까요? 일 안 하시죠. 일할 준비는 하셨을까요? 하셨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일하냐? 금식하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걸 믿으세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걸 믿으세요? 기도하셔야죠.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대열을 갖춰야죠. 수강교회를 가는 그곳에도 다 갖춰졌잖아요. 대열을 갖췄죠. 기도가 없는 대열, 승리하지 못하고 갔다 올 때 시험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낭망하고 좋은 일 하고 어려운 일 하다가 실패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참 멋지죠. 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대열을 딱 갖추고 뭐부터 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죠. 주권을 인정해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대열합니다. 그 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찬송하죠. 여러분, 찬송은요 그냥 앞에서 10분 부르는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고요. 찬송은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할 것이 없어. 대열을 갖추고 너에게 주어진 땅에 가서 열심히 살면 돼.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나는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을 때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찬송이 와요.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찬송의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뭐냐? 보세요. 진짜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져요. 찬송의 때 침략자들을 다 진멸한대. 역대하 20장 21, 23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막 이런 데만 밑줄 긋고 막 빨간색 칠하고 이런 것들을 가슴팍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뭐 할 때? 찬송할 때.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복병 전열 갖춘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약속을 믿고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므로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거죠. 저희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일까요? 찬송을 안 하는 교회일까요? 찬송하는 교회여야 돼요. 모르는 찬양이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 그 찬송 제목 알려고 해야 되죠. 목사님, 오늘 부른 거 도통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좀 제목 좀 알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일중내도록 들어야 되나요? 들어야죠. 아니면 들으면 100번 들으면 그래도 알게 될까? 아무리 박자 놓쳐도. 근데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르는 노래, 어려운 노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 엄청난 가사가 있어도 그 가사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한 결과가 뭐냐? 전리품을 많이 거두며 다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을 받죠.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여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또 찬송하죠.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요, 와, 나의 인생에 얼마나 브라가 골짜기가 많았던지. 근데 내가 잘났느냐? 아니죠. 원래는 망해야 될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걸어가니까 나의 인생이 뭐가 돼요? 브라가 골짜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오늘 이걸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재물들이, 물질들이 널려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주님의 방식대로 누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늘 두려워서 경제적으로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심리적으로 쪼그라들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투자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또 찬송하고 힘있게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다른 놈에게 갈 거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왜 우리는 가난해야 돼요? 왜 우리는 매일 끌려다녀야 합니까? 왜 빼앗겨야 합니까? 빼앗아 와야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죠.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한절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잎사와 같은 존재죠. 또 이 말씀을 듣고 흔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축적을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를 축적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식을 축적시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자, 이번 생활 숙제예요. 해야 될 게 뭐냐? 첫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행동의 언어로 정립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두 번째, 무너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셋째, 공의의 심판이 선언되거나 임할 때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며 계열을 갖추고 가정으로 가십시오. 직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 부천 땅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대열을 갖추고 찬송을 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부천 땅을, 인천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 사흘 동안 주워 담아도 담을 수 없을 만큼 넘치는 큰 복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사방에서 평강을 받아야죠. 한쪽에 구멍이 새면 들어온다고요. 이 마귀가, 죄가 우리들 앞에, 문 앞에 엎드려져 널브러져 있다고요. 문만 조금만 열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좌절, 여러분 안에 이 답답함,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열어놔서 그래요. 빼셔야 돼요. 가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